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우리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사랑하며 고백해 나갑시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은 이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정말 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택하셨어. 맞아. 근데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그냥 표면적으로 외형적인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그렇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고백하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아니고 우리는 내 모습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길어서 다 고백하진 않았지만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참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율법의 그 교훈,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맹인의 길도 인도하고 맹인의 길을 그 율법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었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받지 않은 저 죄악된 인간들과는 틀려. 이렇게 스스로 믿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21절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다 선포하고 그 외형적으로는 사람을 속여가며 거룩한 체 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질 땐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간음한 자가 되고 너희가 그 율법을 자랑하는 자로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오늘 24절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한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도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새 개독교 그러죠.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많은 거부감을 갖죠. 아유, 왜 저렇게 살아서 저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 변화받으면 가정이 변화받고, 내가 하나 변화받으면 우리 자녀가 변화받고, 내가 변화받으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변화받으면 결국은 내 삶의 터전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포해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잘 아시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진리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치가 떨도록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옛자만 꺼내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스스럼없이 행했던 사도 바울이었죠.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돌 발매질에 죽이기까지 가장 앞장서며 선동했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멀리까지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을 믿는 그들을 씨를 말리기 위하여 그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죠. 여러분, 주를 만났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내가 여지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을 여러분 분토처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어떤 때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때는 고난 속에서는 여러분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는 여러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내가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옛날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있었다면 내가 어찌해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수 있겠냐. 이 고백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만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 그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박해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옛 모습을 다 집어던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만 거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만 나 하나님의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 마음에는 아까 제가 17절부터 말씀을 고백했듯이 간음하고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정죄하고 옛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그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죄를 행하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처럼 이 죄악이 씻음받을 수 없는 이 죄악,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을 할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베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 같은, 돌짝 같은 내 마음이 열려지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표면적 유대인은, 표면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어책을 열었는데 그 속에 영어책 단어가 없다면, 영어의 말씀이, 영어의 말이 없다면 그건 영어책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영어책을 보려고, 영어 단어를 보려고 영어책을 딱 뽑아서 열었는데 거기에 국어에 우리나라 말이 쭉 적혀 있다면, 영어의 말은 하나도 없다면 그게 영어책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속았네. 속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표지를 바꿔놓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지를 받기가 힘들으면 집어 던지든지 내뿔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과 탐욕과 분당짓고 싸우고 정죄하고 자기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열방의 모든 죄로 인하여 흩어졌던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맑은 물을 그들에게 다 뿌려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그것들을 하나님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정결함 속에 거하시는 거지 죄악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너희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줄 거야. 너희의 그 돌짝 같은 완악한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늘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늘 너희와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장을,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행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넉넉고 있죠.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 믿음의 사람 주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이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늘의 백성의 모습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대요. 근데 너희가 그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의를 보면, 우리는 죄악을 보면,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보면, 시기하고 다툼과 분냄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진리의 길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표면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은 우리가 오늘 29절 후반절 말씀 보면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죠. 그 칭찬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습은 여러분 바꿔야 된다면 너희들은 늘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는 날마다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전부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2장 11절 말씀 보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입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교에 몸부림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그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날마다 오직 하나님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근데 문제는 범죄하지 말아야 돼. 문제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시편 교자의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름을 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그 나라와 의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결단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금으로 은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많은 넓은 길을 많은 자들이 걷는 생명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영으로 주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영으로 내 주를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죽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자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내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은 그 아주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영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친 십자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영으로 주를 만난 자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을까? 영의 사람은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면 바꿔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우리는 그 여러분 늘 백지창 하나 차이 같지만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 오늘 목사님과 우리는 계속 이 시편 23편을 날마다 한 절씩은 고백하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여러분 뭔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찬송했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환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큰 환난 속에 슬픔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그 하나님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저는 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는 죽음이 내 앞에 두려워 있지만 내가 그 죽음을, 그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내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기억하며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주만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송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